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 2장까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고 거기에 이어서 또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답변하시고 이렇게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변까지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에요. 그가 그 두 번의 답변을 듣고 나서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1절과 2절부터 먼저 읽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함께 읽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두 번의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두 번의 답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다 됐나 봐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반응을 합니다.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알려지기도 하는데 또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라고 노래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1절에 보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노래라고도 불려집니다. 시기온옷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하는데 여러 의견들이 갈려 있고 하나로 모아지질 않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이렇게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그 단어가 이제 흔들거리며 움직인다라는 그 단어에서 아마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뭔가 밝은 활발한 그런 열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음악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앞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 들었죠.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하면 슬픈 노래, 애가가 좀 더 어울릴 거예요. 그런데 애가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러한 지금 시기온옷에 맞춰서 그는 활기차게 빠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우린 빠르게 부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빠르게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남유다가 망한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선지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셨어, 작정하셨어, 그리고 그대로 이제 진행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그럴 줄 알았지만 그는 그 이후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 또 기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2절에서 이제 여호와여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하기를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 이것은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과거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처음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을 때에
엄청나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놀랐을 때에도 이렇게 깜짝 놀랐을 때에 어머나 하면서 놀라는 그런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놀란다는 것은 이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놀라움이에요. 선지자가 이 출애굽 사건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고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놀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막 놀랍게 와닿진 않는데, 만약에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님의 우리 혈통에서 우리 조상들 중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놀랄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들의 혈통 조상들이 이 사건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놀랐을 것 같습니다. 물을 가르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요, 당시에 강력한 애국 군사들을 물에 가둬버리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백성을 인도에 냈습니다. 이 사건들이 너무 놀라운 거죠. 대자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피가 되기도 하고 메뚜기 떼가 오기도 하고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아무도 손댈 수 없고 조종할 수 없는 이 자연 상태를 마음대로 휘저으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놀랐다는 것은 이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큰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그런 경외감으로 이어졌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수년 내. 여기서 수년은 1년, 2년, 3년 이렇게 몇 년을 가리키기보다 우리의 때에 내가 죽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실현되다, 알려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2번의 응답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죽기 전에, 제가 살아있을 때에 빨리 속히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갈대아 사람들이 빨리 무너진다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에 가득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이 빨리 내가 봤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1장에서도 이 선지자는 2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 3장에서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용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나요. 1장에서 보면은 하박국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었죠. 그래서 어찌하여 막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항변을 했었는데, 3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2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자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초점과 우선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요, 분위기도 너무 달라요. 1장에서는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었잖아요. 근데 3장에서 하나님께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아요. 잠잠해지고 겸손하게 간구를 합니다. 자신의 논리와 신학대로, 신앙이 판단하는 대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3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달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의 내용이 변화가 됐습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죠. 그러면서 2절에서 선지자는요,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그 2번의 응답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겠죠. 근데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려면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남유다가 멸망당해야 돼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돼요. 쑥대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요, 그 고통스러운 일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거쳐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 속히 이루어 주세요, 빨리 이루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내용이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기도처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태도가요, 누가복음 1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그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황당했겠죠.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그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자 가브리엘 이제 천사가 이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고 이렇게 설득을 시켜 갔습니다. 설명을 한참 들으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요,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바꿔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그 전엔 그것을 부정했었는데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바꿉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참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뱄다라는 그 사실, 이것을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정혼을 한 상태인,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정혼을 한 그 남자 요셉이, 우리는 결과를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알지만 이때는 그 전이죠. 전이니까 이 사실을 알고 파혼을 선언해 버린다면 이 마리아는요, 평생 원통함을 가지고 혼자 살아가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마리아의 부모가 너는 우리의 가문을 더럽힌 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자식이 아닌 것으로 선언을 해버리면요, 매음하는 여자들만 이렇게 몰려서 사는 매음굴에서 평생 동안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기에게 겹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마리아는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전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면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선지자는요, 지금 주체를 자신에게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기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평안함도 아니고 자기의 뜻과 목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선지자의 기도처럼, 선지자의 1장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는 보통 많은 기도를 하죠. 그런데 1장에서 나에게 초점을 맞췄던 그 기도가 3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처음은 우리에 맞춰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나에게 초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희 마음엔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러한 위대한 기도로 우리도 바뀌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먼저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좀 무서웠을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지 그 2절에서 이어지는 마지막에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요, 자기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받는 거죠.
진노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지만 그 다음을 바라보면서 피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남녀다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금만이라도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했으면 당당하게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대로 다 받아야지, 벌을 내리지 말라고 긍휼을 베풀면서 그 화를 좀 면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선지자의 모습이 뻔뻔하고 불경건한 태도로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겸손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정당합니다. 불의한 정당을 내리지 않아요. 언제나 정당하게 내리시는데 그런데 또 혹독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죄인인 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옳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할 말 없이 다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모든 진노는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병원에 입원하신 그 성도님을 이렇게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치신 그 성도님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믿었더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맞아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모든 것 다 감당하고 나서 이제 퇴원하게 되면 나 정말 하나님 이제 열심히 믿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께서 좀 안타까우셨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사람 중에서 그 누가 자기의 잘못을 다 책임지고 해결한 다음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러한 오히려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께 그 진노를 다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교만이고 착각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1,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냥 긍휼도 아니라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지워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자녀들 키우셨잖아요. 자녀를 키우셨는데 매 많이 드셨나요? 매. 그 오은영 박사님 들어보니까 딸이 하나 있대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만 낳는 게 가장 큰 후회라고 하더라고요. 둘 이상을 낳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딸 하나를 키우면서 평생 동안 매 한 번은 든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매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저도 키워보니까 알겠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못한 만큼, 그리고 우리가 화난 만큼
그 아이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 정말 죽지 않을까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른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힘을 빼고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힘껏 때렸으면 그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없죠. 우리가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힘을 빼고 마땅히 맞아야 할 매만큼 때리지 않고 줄여주고 감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잘못한 대로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10대 맞을 것을 한 대만 때려주시고 100으로 때릴 것을 10으로만 때려주시고 감해주시고 간과해주시고 줄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요 이런 생각할 때 있을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하셔서 지금 나 때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기도 꼭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화내는 거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고요. 제가 맞을 짓 했어요.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대로 저 때리시면 저 감당 못하고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기도이고 겸손한 기도라는 걸 아시고요. 하나님께 진노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이거든요. 이 기도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알 겸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 기도 이제 세 가지 부분 중에 3절에서 7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3절에서 7절까지 자세하게 그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제 7절에 보면 3절에 보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대만과 바란에서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금 지도상에 있는 대만은 아닙니다. 어이 대만이에요. 여기 대만은 그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그 가나안 땅의 남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성경에서 언급할 때에는 보통 남쪽을 설명할 때에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란에서도 온다고 하는데요. 바란도 대만처럼 가나안의 그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 광야 그쪽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가나안의 남쪽에 위치한 그 대만과 바란에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설명하는 것은요.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활동했었던 그때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광명은 햇빛 같고 광선이 손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광명, 빛, 정말 빛 같다고 하는데 빛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하셨을 때의 그 빛, 첫째 날에 만드셨던 그것이 생각이 나죠. 첫째 날에 빛으로 시작해서 점점 창조가 되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혼돈으로 어둠으로 가득했었던 이 세상이 점점 질서를 잡아갔죠. 이것처럼 주님께서 빛으로 이렇게 큰 빛으로 오시면서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무질서한 이 세상이 하나하나 질서를 갖춰갈 것을 지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병행해질 것이고 불덩이처럼 무서운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한 곳에 서시니까요,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산들이 엎드러진다라고 이렇게 6절에서 말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산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나무는 비가 오면 흔들리고 꺾여지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면 뿌리채 뽑혀지기도 하는데 산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하면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 인식이 있는데 이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 그렇게 연약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 같은 것들도 그렇게 강력한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때 구산과 미디안 땅이 환란을 나가고 흔들리는데 아마도 그 구산은 미디안에 속한 그 도시였던 것 같아요. 과거의 바알보온 사건 때 미디안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디안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사람들을 그 원수들을 다 치시면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장은요 참으로 위력 있게 등장하실 것이에요. 물론 갈대아 사람들도 우리 1장에서 봤지만 정말 위대한 모습으로 올 겁니다. 그들도 정말 말과 병거를 타고 힘 있게 무섭게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등장을 보니까 그 강력했었던 갈대아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등장 앞에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심지어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막 뿌리채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위력 있게 하나님께서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요 갈대아 사람들이 위협적이고 그리고 위력 있는 자들이 맞지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더 위협적이고 더 위력 있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실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눈앞의 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정탐꾼의 그 사건들, 그 사건에서도 생생하게 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죠. 40일 동안 둘러보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한 팀에 대해서 같은 가나안 땅을 보니까 분명히 같이 다니고 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40일 후에 돌아와서도 보고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고가 완전 달라지죠.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10명은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고 더 강하니까 그들을 볼 때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요 아니다, 뭘 못 들어가냐, 들어갈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가 되는 그런 고백을 내렸는가? 그것은 바로 비교하는 대상의 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사람은요 자기들과 상대방을 비교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였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과 그 상대방을 비교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거대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이처럼 보였던 거죠. 비교의 대상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 이것을 들은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백성들이요 이제 화가 나서
그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사건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명백히 말씀하시면서 지적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믿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문제였어요. 정탐꾼 10명과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큰 문제를 바라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처럼 정말 눈앞에 커 보이는 그 문제들,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보여지죠. 그 문제들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울까요? 우리가 두렵다면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처럼,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서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는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두 번째 이제 기도인데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8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의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용사처럼 나타나신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림의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말과 병거를 타고 오신다고 해요. 고대 근동 당시에 전쟁에서는요, 말과 병거가 몇 마리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가, 이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말과 병거를 타고 오신다. 그처럼 위협적인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신다라고 이어서 말을 하죠. 활과 화살도 이제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 말을 그 원문으로 보면 당신의 화살을 벗기시는 것처럼 벗기시고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도 옛날에는 그 화살을 넣는 화살통을 뭔가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헝겊이나 덮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헝겊 같은 걸 벗겨서 언제든지 화살을 쏘면서 공격할 수 있도록
공격할 수 있도록 그 뚜껑을 열어 놓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총을 쏘기 전에 장전을 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수류탄을 던지기 전에 안전핀을 빼고 던질 준비를 하는 것처럼 화살을 쏠 준비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드려도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참지 않겠다는 거죠. 언제든 바로 내가 내 백성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이제 바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보자마자 산들이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른다라고 이렇게 10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또 해와 달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놀라서 멈춘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용사의 모습으로 오기에 이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멈추거나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피조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무서운 용사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1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원래는 이런 모습으로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정말 화가 나셨기 때문에 무언가 그 화를 푸시기 위하여서 용사의 모습으로, 싸움의 장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화가 나서 용사의 모습으로 오신 더 궁극적인 모습은요, 13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싸우기 위해서 용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별표 치면서 항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언제 내가 나설까를 기다리시면서 싸우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기에 오셨어요. 그동안에는 참고 또 참았는데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던 자들을 이제 무찌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십니다. 악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스라엘을 막 휘젓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로 그들을 찌를 것이다 라고 1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용사처럼 싸우시고 계시고 또 갚아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또 지금의 하루하루의 싸움을 우리가 힘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아름다운 그 고백이죠. 16절에서 19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묘사했었죠. 두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했었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기도는요, 그렇게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갚아 주시지만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 먼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여전히 공포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네 차례나
이제 신체의 떨림을 통해서 실감나게 묘사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창자가 흔들리고 너무 두려워서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처럼 아팠대요. 그리고 몸이 덜덜덜 떨렸대요.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그랬을까요? 이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남유다에게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정말 그 잔인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고 많은 것을 빼앗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끌고 갈 것이고 인생다운 인생을 살지 못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두려움에 가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박국 지금 혼자서만 온몸에 막 식은땀이 흐르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대요. 남들은 아무 문제도 지금 느끼지 못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무슨 일이 나중에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도 비슷한 모습이었죠. 제자들은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뭔가 자기들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만 알았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까지는 몰랐습니다. 심각성을 몰랐어요. 오직 예수님만 아셨기 때문에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가 중에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왕실에서 그 의사였었거든요. 심장 전문의라고 해요. 그분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대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죽으셨지? 보통 며칠까지도 가니까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왜 그렇게 빨리 죽었지? 또 말씀에 보니까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함께 쏟아졌다고 하는데 왜 물과 피가 쏟아졌지? 의사니까 심장 전문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내린 결과가 예수님이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가 한 방울씩 떨어가면서 죽어가는 것, 목마르게 죽어가는 것도 참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 고통스러운 정신적인 고통으로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길인지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심장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아픔을 혼자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까지요. 앞으로 쳐들어와서 그렇게 점령을 당할지 몰랐어요. 근데 그는 알았기 때문에 지금 몸이 떨리고 뼈가 썩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도 하죠. 차라리 약간 바보가 되는 것이 장수한다라고 하죠. 바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요. 근데 뭔가 똑똑하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아픕니다. 그것처럼 그것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태평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박국은 어떤 일이 남유다에게 펼쳐질지 알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는 17절에서 6가지가 없을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없고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그 열매들이 없고요, 양과 그리고 소도 없고요, 없고 다 없대요. 다 없대요. 근데 이 없는 게 보통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필수품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 양말이 없을 수도 있고요, 티가 없을 수 있고 이래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치가 없고 쌀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것처럼 정말 살아가는 데에 생존하는 데 필수품들이 하나도 없이 다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흉년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그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해도 다 빼앗겨서 없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들이 쳐들어와서
만행을 저지르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고 나중에는 또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거기까지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뻐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1장에서 하나님께 한탄했었던 항의했었던 때와 3장에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하는 때와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뭐 회개한 것도 아니고요. 싸울 준비를 태세를 갖춘 것도 아니고요.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더 약해진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무서워졌어요. 그들이 쳐들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바뀌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자신이 바뀌니까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원망과 항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요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아간다면 우리가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원망의 고백들이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내면이 바뀌고 바뀌어서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늘 없고 없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